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일부터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중에 예언서에 속합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의 예언과 같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하던 통치 말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왕이 됐던 스가랴와 그 다음에 살룸, 그 다음 므나헴, 그 다음에 부가히야, 그리고 다음에 베가,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고 활발하게 대무역을 함으로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극심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잠시 동안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죄악 가운데 있었고 경건하고 행복한 삶이 아닌 타락하고 욕망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멸망의 징조였지만 아무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늘 그래 보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바로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음란한 여인이 계속 음란을 멈추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선지자 앞에서 음행을 하며 살아가는 고멜과 같은 모습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경건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유는 말밥이 들어있는 여물통으로서 짐승들의 체액이 잔뜩 묻어있는 더러운 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그 말구유보다 더 더럽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모든 더러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살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와 결혼한 고멜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 외간 남자들과 간음을 했고 혼외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외도로 첫 아들을 낳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외도를 저질러 딸을 낳았고 그리고 또 딸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또다시 외도를 저질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음란한 고멜을 붙잡아 율법의 내용과 같이 돌을 던져 쳐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벌써 3번이나 외도를 막아내지 못한 호세아를 무능한 선지자라고 여기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음란한 고멜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찾아 나서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던 우상과의 릴레이션십을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음행을 저지른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고멜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이 두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의 잣대를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로 쓰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면 점점 회개하지 않게 되고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음행에 더럽혀진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내 심령에 다림줄로 내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호세아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음행과 묻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절에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는 것은 나무로 우상을 깎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 우상에게 기도하며 물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섬긴 신이 대표적으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큰 추수와 다산의 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바알 신을 섬기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들어줄 수 있는 신을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의 앞에 은과 금을 바쳤는데 그 목적은 바친 은과 금이 마치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넣는 것처럼 바알에게 은과 금을 바쳐서 바알로부터 더 많은 은과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혹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숭배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처럼 그들 안에 바알 숭배 붐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보다, 토착민들보다 농사 기술이 현격하게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 했던 일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방법을 몰라서 무척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토박이들에게 농사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들은 농사 기술을 가르치면서 바알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알신을 섬겨야 수확량이 확 늘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뒤로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광야를 살 때 만나를 주신 만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은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욕심으로 접근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결핍, 가령 건강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때 그 건강이 회복되면 이제는 나에게 돈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아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만 열심히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감사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런 딜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조건을 따지지 말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으로서,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러나 타락하지 않을 만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점점 산 꼭대기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하게 됐는데 13절 중반에 보면 그 이유를 그 나무 그늘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예배 분위기를 바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심에 위치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늘도 없고 더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예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루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일 예배 1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골프 약속이 있는데, 오늘 학원 레슨이 있는데, 묵기, 찬, 설, 축이라고 하죠. 묵도, 기도, 찬송, 설교, 축도, 그것 중에 몇 개만 빼고 빨리 끝내주면 안 되나. 그런데 우상 숭배는 시원한 산 위 큰 나무 아래에서 진행이 됐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적 쾌락까지 동반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으니 사람들에게는 인기 만점인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중심의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 사람이 시원해야 하고 예배에 나온 사람에게 만족을 줘야 되고 감정을 터치해줘서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된다, 이러한 등등 계속 인간에게 맞춰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진리가 없는 예배가 되고 진리가 없으니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4절에서 딸들이 음행을 하고 며느리들이 음행을 하며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음행을 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바알 신이 하늘의 비를 내려준다라고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바알 신의 비를 받아 다산의 복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성이 취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이비들 모습이 음란한 행태, 즉 음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과거 때부터 있어온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비록 북쪽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있지만 남쪽 유다는 이 죄에 참여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베다웨는 베델을 뜻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길걸과 베델이 있는데 이곳이 우상의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고 남쪽 유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 그 도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진리와 거룩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불경건한 고멜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음란한 고멜은 호세아와 부임에도 외도를 통해 3명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배드보이, 나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꼬임에 걸려서 인신매매단의 종으로 팔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녀를 찾아 돈으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하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 대상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보여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redemption, 한자어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란 이 속량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노예들을 놓고 노예를 살 사람과 노예 주인 간의 간격을 흥정하고 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때의 돈을 속전이라고 했고, 주인이 돈을 건네받으면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이양하는데 그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량은 그 원뜻은 원 주인에게서 새 주인에게로 권한이 이양됐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주인이 죄와 사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아폴리트로시스, 이 속량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조이고 자유이며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신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가를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찾아서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세에게 말했을 겁니다. 왜 고멜을 데려옵니까? 이미 당신을 여러 번 실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쫓아가다가 아둔하게 자기가 인신매매단에 팔리는 것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의로웠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무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죄악으로 죽음의 노예가 된 인류를 위해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대신해 그 위에서 죽으라는 명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외딴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아주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벌에 대한 전통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많은 형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간통한 여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가장 높은 형벌로서 넓은 절벽으로 끌고 올라가 밀치는 형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의에서 한 젊은 여인에게 이 끔찍한 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일을 하다가 들켜 붙들린 것입니다. 날이 밝자 온 마을 사람들이 절벽으로 모여들었고 이 젊은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뉘우침과는 아랑곳 없이 법은 집행되어 그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쳐둔 그물을 그 위에 놓아서 그녀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그 그물을 미리 쳐둔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절벽 아래에 가서 그물을 쳐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왕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왕은 딱 한마디로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용서한 잘못을 왜 그대들은 용서할 수 없는가? 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유혹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 앞 법정에서 우리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참소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양손에 박혔던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의 뜻은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용서한 잘못을 사탄이 참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순수했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남을 정죄할 때 말씀을 잣대로 사용하는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죄의 오물을 온팡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결국 버리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음행에 더럽혀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